자, 오늘도 행복한 우리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십자가의 강제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꿈이 사실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아마 영어 선생님을 지금 실력으로 했다면 중간에 잘렸을 겁니다. 애들 성적이 너무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막 영어 가르치고 이런 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꿈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꿈을 이렇게 다시 바꾸고 이제 목사에 대한 꿈을 꿔서 이제 이쪽 길로 이제 오기는 했지만 한창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막 이것저것 좀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선생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적어놓은 글을 좀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답니다. 첫 번째, 알아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어차피 열심히 하고 어차피 또 잘한대요. 두 번째, 절대 안 하는 친구들. 절대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정말 무슨 수를 써도 공부를 안 한대요. 선생님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공부의 뜻이 없어서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안 해도 뭘 해도 안 한대요. 근데 문제는 요 가운데 있는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중간이에요. 즉,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사람이 쓰기를 어쩌면 선생님들은 이 친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물론 이제 그렇다라는,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시키면 좀 애정을 가지고 막 이 친구들을 끌어당기면 이 친구들이 딸려온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이 이 친구들을 아예 놔버리면 안 한다는 거죠. 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난 공부하기 싫다? 왜 나를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가? 왜 나를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런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해야 돼. 너가 해야 될 분량은 이거야. 너가 오늘 이거 공부를 해야 돼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과업들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성장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완벽히 옳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핵심은 학생들 입장에서 어쩌면 강제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365일 내내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사역이 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때로 신앙을 해 나가면서 정말 하기 싫은 경우가 생겨요. 하기 싫은 사역이 있을 수 있고요. 하기 싫은 순서가 있을 수 있고요. 하기 싫은 말씀 묵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역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사역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우리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희롱을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예수님을 원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판결을 이 빌라도가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끌려 나가게 됩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충격을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영화의 어떤 그 묘사 범위가 제 상상을 넘어서서 너무 충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게 가장 현재 나온 어떤 그 고문의 영상 중에 예수님 고문 영상 중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얼마나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그런 표현이 딱 나오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죽도록 매 맞았다라는 표현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십자가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무게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0kg, 저희 아이들 몸무게 정도 되면 질만해요. 그 정도 되면 질만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후 예수님은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볼 때 십자가는 30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0관에 37.5kg으로 30관이면 약 112.5kg에 해당하는 무게다. 게다가 마른 나무가 아닌 생나무였으니 그 무게는 아마 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죠? 마른 나무보다 생나무가 훨씬 더 무거운 거.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손질된 나무가 아니었다. 몹시 투박하고 거친 나뭇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마다 움푹 파이고 살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등과 어깨, 팔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수많은 고초와 태형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과다출혈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호흡조차 힘든 상태에서 거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여러분, 쌀이 이제 20kg짜리 두 포 되면 40kg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들어도 힘이 없는 사람은 휘청휘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40kg를 들고 뛰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10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또 이게 끝이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 거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던 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니까 우리가 요걸 상상만 해도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이게 참 그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누군가 나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져라 라고 한다면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실 분 있으십니까?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해보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저는 집니다. 이래야 이제 목사 같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글쎄요. 100kg. 100kg. 제가 요즘 저희 딸도 잘 안 업어주려고 그러는데 무거워졌다고 제가 100kg 넘는 십자가를 제가 예수님 대신. 그러니까 이런 걸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뭐였죠? 우리 교회에서 저기 걷기 대회 갔을 때 이제 이거 제비 뽑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뽑아야 될 제비를 집사님이 주셨었나요? 집사님이 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 제가 또 당첨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받은 것만 너무 좋은데 제가 그 역의 경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정의 날을 했었는데 늘 그렇듯이 경품 추첨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이제 이번에도 참 놀라웠지만 별로 그걸 당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앞에 여자애가 있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경품 쿠폰을 줬습니다. 자, 너 해. 그 경품도 크게 관심 가는 것도 없었고 별로 좋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너 해라 이렇게 줬는데 걔도 경품을 추첨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꺼내놓지 않은 경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 한 돈이었어요. 그때부터 10초 전에 제가 줬던 이거 쿠폰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번호가 당첨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 아이를 웃으면서 보내줘야 되나? 아니면 내 지분을 주장해야 되나? 이게 그때부터 원래 내 번호였으니까 아이의 못에 대못을 박더라도 이 금을 내가 챙겨가는 것이 맞은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억대 복권이 당첨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싸우는지 알겠어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자신이 제가 아무리 목사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 눈앞에 당장 그 십자가 저 한다면 멈칫거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멀쩡한 상태의 예수님도 아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거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딱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억지로. 억지로. 만약에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먼저 나서 말하되 제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심지어 주변에 어떤 명사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억지로 그걸 이제 지고.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어요? 게다가 이 구레네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레네라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유대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마 그는 이게 기록에 의하면 아마도 부활절에 양을 번제할 때 필요한 나무를 이렇게 지고 오는 길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거기서 뭐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무를 지고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 고난의 장면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측은하게 여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교고 뭐 어떤 그 사람의 과거를 떠나서 어찌됐건 한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지금 형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측은하게 보고 있는 것을 로마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눈빛을 봐버렸어. 그래서 데리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억지로.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친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듣는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듣는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춘다. 그러니까 발길을 멈춘다까지는 자신의 의지. 근데 여기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운다. 여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짜 운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운이 없는 경우. 괜히 그 근처에 있다가 험한 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해요? 루포가 등장해. 이 사람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잖아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등장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로마서를 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지 뭐 구체적인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의 가족들이 이 루포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한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두고두고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만약에 우리 선조 중에 제가 최근에 그 무슨 그 국립 무슨 사이트였는데 그 저희 전씨 집안에 제가 담양 전씨인데 담양 전씨 집안에 문과가 몇 명 나왔고 무과가 몇 명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 그 박씨 집안에 문과가 몇 명 나왔고 이런 거 기록해 놓은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궁금해서 쳐봤죠. 이렇게 쳐봤더니 저희 집안에서는 문과는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무과 쪽에 있어요. 무과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쪽에만 있었나 봐요. 근데 박씨 쪽은 문과가 많아요. 네, 무과도 많지만 문과가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 중에 그렇게 뛰어난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부심 가질만 해요, 안 해요? 가질만 하죠. 우리 집안에 독립투사가 있다. 자랑스럽습니까? 안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울만 하죠. 뿌듯할만 하죠. 어디 가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셔서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집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고난에 직접적으로 동참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 나중에 추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할 때 남들보다 더 크게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봤으니까. 무게를 느껴봤으니까. 그 무게를 져봤으니까. 잠깐 정리해 볼까요? 구레네 시몬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에 갔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너무 불쌍하여 치근하게 바라보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체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와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문안합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회복된 우리들은 이곳에서 사역, 쉽게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회복까지는 가는데 사역까지 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역은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내가 하기 쉬운 사역도 있지만 하기 어렵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사역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별히 뭐가 그래요? 십자가가 그래요.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십자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시킨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던 구레네 시몬이 무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구약의 인물 딱 그러면 모세가 있죠. 모세의 초창기 시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침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야,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요. 왜 저를 이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저 사람 제 말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 이 입장에 다 공감하잖아요.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협회에서 하는 재개발 모임에 갔는데 저는 문서를 정리하고 회의를 요약하는 걸 정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 회의를 이렇게 이거는 하겠는데 문서로 이걸 잘 못해요. 근데 마침 제가 연차가 막내입니다.
그럼 막내는 보통 뭐 합니까? 회의를 요약합니다. 큰일 났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하기 싫어 죽겠어요, 지금. 그래갖고 여차한테 도움을 청해서 막 지금 가까스로 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적임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내 성격이, 내 상황이. 그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건,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세요. 4장 14절에 13절까지 찾아놨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발하신데 이렇게 나옵니다. 화를 막, 뭐 하는 거죠? 화를 막. 그러면서 내가 너 대신 말할 사람도 보내줄게. 좀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갑니다. 모세가 억지로 가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억지로 갔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셨다고 막 환영을 해야 마땅한데 모세 생각에는 바로가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모세 말 안 듣습니다. 모세의 말 하나하나 다 바로에게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쉽게 해석해 보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했구나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간 단계를 좀 이렇게 건너뛰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들을 다 감당했을 때의 그 마지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결과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여정을 간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과 사역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고 홍해도 갈라지는 걸 보고 막 홍해가 덮치는 것도 보고 메추라기 오는 것도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본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제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런 친밀함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또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관계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도 모세가 뗐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나 보면 죽는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슬쩍 모세의 얼굴을 살짝 가린 다음에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세요. 뒷모습만 슬쩍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이제 지나가요. 왜냐하면 정면을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해주신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못한다고 거절했던 십자가, 그러나 그것을 지고 간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이상해요. 이 성경절에 앞에 모세가 저 안 간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말도 못 한다니까요. 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런 연약한 모습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라고 하세요? 장성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아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분의 종 모세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많고요. 못할 것 같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때는 참 많은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 혹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라는 그 사실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꾸 날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는 관심 없는데 자꾸 나 좋다 그러고, 자꾸 나 관심 있다 그러고, 자꾸 나 교회로 오라 그러고, 이러면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담스러운 십자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왔던 어떤 이런 강제적인 십자가, 그 속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 친밀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큰 행복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엄청난 증거를 경험하는 것처럼 커다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친밀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고백이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 또 제 입에서 함께 나오고 그것을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멋진 교회가 바로 우리 김포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받으시는 장면에 등장한 우리 구레네 시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나에게 주어진 강제적인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한 깊은 산골에 있는 소년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너무 깊은 산골이라 주변에 병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이제 어쨌건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이 용기를 내서 멀리 있는 그 거리를 또 비가 오는 그 밤에 빗속을 뚫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의사는 괴로웠어요. 의사 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돈만 보고 의사 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못 낼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거기를 뚫고 가기가 너무 귀찮았거든요. 그러나 그는 마지못해 빗속을 달려가서 그 여인과 함께 빗속을 달려가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게 됩니다. 참 다행히도 그 치료가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의사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재무상인 로이드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재무상이 되어서 축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축하받는 자리에 이 의사도 좀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재무상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옛날에 치료해줬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가게 돼서 치료해줬던 그 선한 일이 이 오늘날 지금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국의 재상을 배출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안식일, 또 한 주, 또 이번 한 달을 또 살아가시면서 혹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부담스러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혹시 떠오르는,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십자가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로서 붙잡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이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멋진 김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